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당황하겠더라고요. 모르고 있으면, 식구들이 모르고 있으면 당황하겠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옆에 있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신집사님 있잖아요. 신집사님도 저한테 마지막엔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대한, 그분이 임종을 5분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세히 아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더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들이니까 설마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노환이 돼서 마지막에 되면 이 곡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곡기를 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비웁니다. 뱃속에 있는 걸 다 비워요. 그래서 다 이제 내놔요. 그러는 이제 과정이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먹는 게 없고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면서 이제 있으니까 힘이 없는데 의식은 뚜렷한 거예요. 정신은 맑고 뚜렷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래서 뭐 다른 소리도 하지 않고 의식이 뚜렷하고 대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거 조금 드시게 하면, 영양제를 넣고 좀 드시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때 갈등이라는 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내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내가 사람 잡겠구나, 그냥.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처럼 되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같이 모시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있는데 조금만 영양을 공급하면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주지 않아야 돼. 음식을 못 줘. 주려고 했죠. 물도 좀 드리려고 하고 한 숟갈이라도 입에다 넣어드리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 되니까 안 들어가요. 죽도 이렇게, 죽이니까 이렇게 해서 드렸으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드셨거든요. 근데 죽도 이렇게 해서 한 숟갈 넣는데 이게 다 흘러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가? 영양제라도 더 놔줄까? 영양제 막 놨어요. 이틀에 한 번씩만 놨어요, 영양제를. 그리고 하얀 영양제 있잖아요. 단백질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하얀 거, 영양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가 있어요. 병원에서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놨어요. 계속 뭐 매일 넣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거 놓으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그걸 봤어요. 영양이 없어서 힘없는 사람도 그거 맞으면 바로 일어나요. 몇 시간 안 걸려서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는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이걸 놨는데도 안 일어나셔요.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왜 이번에는 안 일어나실까? 그래서 그 영양제도 놔드리고 했는데 힘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영양제 놔주시는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 바이털 체크를 계속 해요. 이제 가정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나라에 그런 가정 간호사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면 가정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기만 하면, 전화만 하면 와서 이제 체크를 해줘요. 체크해주고 영양제도 놔주고 이제 뭐 진통제 같은 것도 놔줄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병원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오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줘요. 그것도 저희들도 몰랐죠. 근데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옛날에 어머니가 좀 그래도 건강하실 때 영양제 이렇게 가끔 놔주시던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
병원에 다니는 권사님, 지금은 요양원의 그 권사님, 그 요양원의 간호사거든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가정 간호사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요양병원에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왜 가셨냐면, 제가 모르니까 그 요양병원 여기 옆에 대전에서 최고 큰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원목이 목사님이 그 저하고 아주 각별하게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가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인데 노인 전문 병원이에요, 대전에서. 그래서 노인인데, 우리 어머님이 노인인데 이게 체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일반 병원에, 일반 뭐 병원 가도 잘 몰라요. 과가 다 다르니까 다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과만 이제 다 피곤하게 생겼던 거예요. 저쪽 그 병원에 가니까, 종합병원에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일반 조그만 이런 의원 이런데, 내과 이런 데 있잖아요. 정형외과, 내과 이런 데 이제 모시고 이제 갔어요. 휠체어 태워가지고 갔는데 잘 몰라요. 노인 전문 병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난 진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6개월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이제 요번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때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한번 가서 체크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 병원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앰뷸런스 보내가지고 이제 그 모시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가자마자 원장 만나고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진단 딱딱딱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사하고서 이제 체크가 다 끝났는데,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요양병원에 그냥 모셔다 놓고 가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여기 콧줄 끼고, 영양제를 넣어야 되니까 콧줄 끼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줄 끼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시간이 되면은 움직입니다, 혼자 이렇게 애기들처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노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돼서 돌아가실 때 되면 막 움직여요, 이렇게. 몸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요, 이렇게 손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움직이면 링겔 같은 걸 못 놓잖아요. 주사도 못 놓고. 그러니까 콧줄도 막 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묶어요. 옆에 이 침대에다가 묶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묶어야 된다는 거 하고, 여기 콧줄 끼야 된다는 거 하고, 소변줄 끼야 된다는 거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쭉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쭉 누워 있는데 다 똑같아. 말도 못하지, 그냥 누워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쭉 누워 있는데, 거기다 어머니가 딱 누워 계신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 거기서 살려줘도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집으로. 이게 6개월 전이에요. 집으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집으로 모시고 가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거기다 놓으면 살려주겠다는 거고,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 혹시 모른다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집으로 모시고 가면 돌아가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전화를 했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형님이 조금 며칠 두고 거기다가 놓고, 그래도 그 좀 회복되는 걸 보고서 모시고 가더라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검사만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놓고 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면회 자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이니까. 그렇게 딱 되니까 어머니 얼굴도 못 보지. 이거 거기다 그냥 놓고 똑같이 노인들 누워있지. 이거 막 마음에 막 메어지는 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형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내가 그냥
돌아가셔도 집에 모시고 가서 내가 어머니 얼굴 쳐다보면서 돌아가시게 할 테니까 내가 모시고 가겠다. 뭐 내가 결정하는 거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6개월 전에.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온다고 형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면 내가 결정을 한 거잖아.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형님이 그럼 네 결정에 따르겠다. 네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네 결정에 따르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모시고 온 거예요. 요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간호사 시스템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닌겔 집에서 놓는 거예요. 집에서 닌겔 놓고 이제 물 좀 드시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했더니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죽을 드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돼서 죽을 드시면서 소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모시고 오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 며칠 만에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조금만 살려주세요. 내가 만약에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면 내가 같이 더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도록, 같이 조금이라도 더 있도록 좀만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소생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살았죠. 점점점. 그래서 밥도 드시고 이제 뭐 라면도 드시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식사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 소생했구나. 그때 못 먹어서 그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드시게 하면서 제가 같이 있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머니랑 같이 잠을 잤어요. 같이 6개월 동안 자면서 내가 없을 때는 우리 이제 아들 거기다가 놓고 네가 내 대신 자라. 네가 나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아빠가 아니면 손주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자면서 24시간을 이제 돌본 거죠.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큰 일을 한 거예요. 옆에 같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막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형님하고 이제 형수하고 이제 큰 누님, 작은 누님, 또 큰 매형, 이제 조카들 이제 와서 본 거예요.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막 자기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 식구들이요, 가족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성문 기독학교가 세상에 이런 모습이었다니, 이런 열매가 있다니. 이거는 형님이 하는 얘기예요. 영국 귀족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이 성문 기독학교가 지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문가의 학교다, 진짜 대단하다, 자기가 진짜 놀랬다. 그래서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위해서 이번에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을 다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할머니가, 선교사님이 이 성문 기도학교를 위해서 그만큼 같이 있었고, 학생들이 같이 희생하면서 서로 함께 생활했던 이 모습들을 생각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제 어머니가 이제 6개월 전에 그렇게 돌아가실 뻔하다가 소생을 했는데, 같이 이제 우리가 있다가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데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근데 이번에는 그때 순서를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생하더라 라는 순서를 아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번 거는 물도 안 들어가고요, 죽도 안 들어가고요. 딱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지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영양제라도 더 놔둬야 되지 않나. 이런지. 그래서, 이제 가정 간호사한테 이제 영양제를 이제 놓기 시작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조금이라도 뭘 드시겠지 하고 내가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못 드셔가지고, 이제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옛날 6개월 전보다 다르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이제 마지막 때는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덜 미안하고. 그때 이제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해서 가정 간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그 능계를 맞으면 뭔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였는데 오늘은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때가 다 됐는데 보호자가 너무 괴로우면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 싶잖아요. 밥을 이제 굶었으니까 영향을 주고 싶으니까 보호자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영양제를 놔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놔드린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오면서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오면서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에 오면서 이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하고 이렇게 서로가 화목하고 기쁘고 6개월 동안, 그리고 회복이 이렇게 빠르고. 그래서 자기가 와가지고 다른데 이제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집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또 기독교 집안이, 우리가 목사 집안이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간호사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때는요, 목사님, 분명히 마음으로는 힘들 거예요. 뭐래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으니까 뭐래도 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럴 때는요 그냥 둬야 됩니다. 근데 그냥 두면 막 그냥 굶겨 죽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도 그냥 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를 링게를 다시 놓으면 그게 이제 물이잖아요. 이 물이 들어가서 폐로 간답니다. 폐로 가면 이 폐렴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폐에 이제 그 폐혈증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 더 큰 고통, 막 열나고 이 노인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음식도 억지로 막 먹이려고, 이렇게 물도 막 먹이려고 그러고 죽도 막 먹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넣으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서 이게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숨을 못 쉬도록 막 막고 괴로워하고 막 이런 고통스러워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 환자들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 고통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괴롭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둬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이게 아들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눈만 쳐다보고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약 일주일, 딱 일주일이에요. 그 기간 일주일 동안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래서 한 3일 정도 더 지났나 이제 돌아가신 날이.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3일 만에 이제 더 돌아가셨는데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그 마음이 좀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번 달을 지냈어요.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그 노래를 좋아하셔서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백 번 불렀다 했잖아요. 제가 수백 번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지금 이게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분명해.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우리는 그 돌아가시는 시간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귀에다 외워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10일가량을 지내고 이제 10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고통 없이. 그게 가장 편안한 그 운명이라 하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한테는 자기가 이제 특이 케이스라 자기가 볼 때 아주 그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도 너무 좋았다. 이제 돌아가신 거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가정 간호사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 사람이 모르면 처음 당하니까 모르면 저는 목사니까 뭐 장례 예배만 드릴 줄 알았지 실제로 그 시간이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운명하는구나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성도들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잘 모르면 당황해서 그냥 후딱 자기도 모르게 진짜 중요한 말을 서로 하고 마지막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돌려보내는 후회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순서로 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괜히 당황해가지고 막 병원에 막 그냥 무조건 병원 이렇게 하다가는 더 고통스럽다는 거. 환자가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증상 이런 게 있으니까요.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무조건 119 실려가지고 막 갔대요.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결국 이제 그게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또 이제 링겔 놓고 뭐 하고 하면서 했대요. 그 폐혈증이 와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답니다.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당황해요. 우왕좌왕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그 마지막을 유가족들이 지키면서 가족들이 지키면서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이런 예수 안 믿는 부모라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갑작스럽게 사고도 나거나 병이 나서 돌아가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연세가 드셔서 자연스럽게 노환이 되고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만드시더라. 그거를 이제 제가 자세히 보게 되었다. 이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모르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있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어차피 우리는 한 번씩 다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정해진 건데 누가 더 아름답게 이 마지막을 운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는 그것이 속에서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여한이 없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야, 이게 후회스럽다, 저게 후회스럽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니, 야, 내가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 후회만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뒤돌아보니 고통받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건 축복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천국 환송 예배를 다 끝나고서 제가 느낀 겁니다. 뭐냐면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저에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그 옆에 내가 지켜 있었다는 거, 그 어머니의 귀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가셨다는 거, 그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하나는 천국에 가셨구나,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때가 와요. 그때 우리 인생의 추수기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추수기에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